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김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두 증인의 부활과 7번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5분 전까지만 해도 한 팀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서 이제 이 게임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받고 또 지는 것 같고 손해보고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 끝나고 보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는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무적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기뻐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왜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이 미운 거예요. 이 두 증인이 그들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들이 죽였어. 그 메시아는 곧 오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을 미워했는데 그 마침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두 증인이요 3일 동안 시신이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회복시키신다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시는 동안에는 무적의 불사신처럼 이 두 증인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마쳤을 때 그들은 적들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최초로 여기에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탄의 화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그 적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오늘 짐승의 이름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의 죽은 시신이 예루살렘 도시 그 거리 한복판에 나뒹굽니다. 아무도 치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모독이에요. 죽은 시신을 그날이 되기 전에 다 치우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에요. 근데 자그마치 3일 반 동안이나 이 시신은 안치되지 못하고 그냥 도로에, 도시에 그냥 말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곳은 정확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옛날 소돔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동성애자들의 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곳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는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거기는 프라이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있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예루살렘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고 뉴욕에서도 진행되고 브라질에서도 진행돼요. 바로 이곳에서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동성애 축제가 이곳에서 벌어지는데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12월 6일 날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날 선포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그날이 2017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바로 이곳이 영적으로 지금은 타락한 곳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돼요. 소돔이란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집트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이집트 하면 우상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방에 우상이 깔려져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에서 상당수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그들이 숭배하던 것들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가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머리는 짐승인데 몸뚱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곳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이집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곳,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여기가 다 지금 성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장소가 성당이거나 그리스 정교회에서 지은 건물들이에요. 이렇게 가보면, 들어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에 딱 방문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무슨 사당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당 같은 데 가보면 막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막 붙여놨잖아요. 형형색색 막 진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거기에 가면 마리아상, 예수님상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상, 예수님상이 다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캐톨릭 성도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가면 그 마리아 그 발 앞에 키스를 합니다. 그 예수님 발을 이렇게 손에 얹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어떤 성당들을 가보세요. 로마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마리아 상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그 관광객들이 하도 그 발을 다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해요. 그 왜 그래요? 다 지나가면서 그걸 만져서 그래요. 또 키스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거예요.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교회들마다 다 우상의 성소가 되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이집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적게는 4만에서 많게는 1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약 7만 5천에서 8만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뉴욕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또 그만큼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15만 명 정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요. 마지막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골고다 언덕이에요. 지금 성전산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두 증인이 활동을 했고 그 두 증인이 죽임당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두 증인이 죽이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내버려둬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해요. 그들이 두 증인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두 증인이 죽이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일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게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3일 반 동안 구경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제 고향 추자도에서 거기가 무슨 병원이 있고 뭐 영안실이 있어요. 사람 죽으면 제가 어릴 때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비위생적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동네 한 어귀에 그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이렇게 파도가 때려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병원도 없고 그런 건물도 없다 보니까 가마니로 덮어놔요. 천막 같은 걸 쳐가지고 거기다가 시신들을 안치해 놓고 가마니로 덮어놔요. 그리고 소독약을 이렇게 막 뿌려놔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조금만 그 커튼, 아니 그 천막 열어보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시신들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려 치면 어여 디어 상여매는 그 소리를
거의 제 생각에 몇 달에 한 번씩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돌아가시면 상여를 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동네를 도니까 그 소리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늘 들렸던 거예요. 그게 익숙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두 증인의 시신을 갖다가 도로 한복판에 두고 소독약도 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방치해 두고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그 죽은 모습들이요, 그 시체들의 모습이 생중계된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지만 최근에 와서 이것은 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죽는다면 온 세계가 볼 건데 어떻게 볼 건가 봤더니 BBC, CNN, ABC 이런 방송사들이 가서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버들이 실시간 또 중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민족 열방들이 본다라는 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시간 생중계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이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두 증인의 메시지가 어땠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은 것이 될까? 이 두 증인은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예수 이야기 꺼내보세요. 진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분위기 좋다가 다른 얘기하면은 뭐 주식 얘기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통하고 서로 좋아하는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쫙 갈라져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예수 얘기합니까? 잘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할 때 서로 하나가 돼요? 누구 흉볼 때. 그 경영자 진짜 왜 그러냐? 그 부장 왜 그래 도대체? 이럴 때는 하나가 되는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뜨악해져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 예수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고통을 주었거든요. 이게 어떤 고통일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11, 12절을 보세요.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즐거운 분위기는 끝나버립니다. 두 증인의 적들이 시신들을 만민이 보는 거리에 방치해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반이 지나니까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두 증인이 살아나니까 그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요, 생중계돼서 만약에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빨려 올라가 승천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입을 닫아버린 거 보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표정이 약간 아리까리한데요, 이거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안 믿어도 이 일들은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13절을 보세요.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두 증인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천 명이 죽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놀랍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7천 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흔드시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자, 이제 14,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자, 보십시오. 여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셋째 화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데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것을 일곱째 나팔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났을 때 큰 음성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천년왕국의 때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15절에서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한 겁니다. 이 15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 우리가 읽었던 7장 15절을 다시 보세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그 천년왕국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인 나라가 될 거예요. 실제적인 나라, 진짜로 있게 되는 나라예요. 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다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천국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들이 무슨 경배를 합니까? 첫 번째 경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했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6.25 동란 때 가족 잃고 집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의 날이 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만세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날이 왔을 때 숨죽였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천년왕국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기뻐하는 표정 같지가 않아요. 다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진짜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기쁠까요? 알겠습니다. 한 1000억 정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사람들이라면 그게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암 말기로 이제 내일이면 죽을 사람에게 1000억 줘봐요.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자식들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내일 내가 죽을 몸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그분에게 진짜 기쁨이 아니겠어요? 진짜로 이건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사목할 때, 아울렛 사목할 때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직원 2명이 저한테 왔어요. 아빠가 예수님 안 믿는데 아빠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안 만나려고 한다고,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이분 영접했어요. 그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황달이 와가지고 이제 간경화로 이제 진짜 돌아가실 직전인데 얼굴이 노래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당신 이제 진짜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간단하게 너무 힘들었든지 예수님 믿고 싶은데 간단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따라 하더라고요.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다 따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접 기도하고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그 딸아가 전화가 왔어요. 둘째 딸한테, 목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이제 진짜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의사가 이제 마음의 준비하래요. 갔더니 그래서 그날은 이분은 의식이 없고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귀가 이제 살아있다고 찬송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장례가 되면 연락하라고. 그리고 제가 병원문을 딱 나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서, 목사님 우리 남편 천국 갔어요. 표정이 너무 온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서 임종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잠깐 올라오세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는데 얼굴 표정이 진짜 평안하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기만을 내 남편이 기다린 것 같다고. 마지막 기도 듣고 저 세상 갔다고. 천국 갔다고.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와요. 근데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면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목적지가 불분명하니까. 예수님께 갈 거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시 성경 앞으로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그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게 실현돼요. 두 번째 경배 내용은 뭐냐 봤더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최후의 상급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됩니까?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뭐예요? 최후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최후의 상급, 최후의 보상이 있습니다. 회사도요, 일 잘하는 직원들, 성과가 많은 직원들 성과급 주지 않습니까? 연말 보너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성과가, 상급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급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누려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것들 언젠가는 없어져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것들, 우리 집, 땅,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만 영원합니다. 저는 그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가.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성전 원형을 보고 지었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언약궤가 원래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 모형대로 만들라고 한 것이 언약궤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 원형은 그 성막을 지었다고 한 그 성전 원형은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모세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도 모세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원형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그 언약궤가 떡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요한. 성전문이 열리더니만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 모세가 성막에 두었던 그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사라져가지고 아직까지 그 행방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언약궤를 보여줌으로써, 요한에게 보여줌으로써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보상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열방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우박,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바로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두 증인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전 패배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을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을 악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그 승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세상이 결정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신실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대요. 소탐대실이라고 아십니까? 작은 거 하나를 탐하다가 큰 거를 놓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셔요. 그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야 될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두 증인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지금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권세는 잠깐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증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이에요. 마침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